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울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한 번 더 주일이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상문 형제가 여기 교회됨의 첫사랑에 쓴 말처럼 예수님은 나의 마침과 시작이 되십니다. 축복합시다. 시작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작과 마침이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마침과 시작이 제대로 된 순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된다. 이 땅 끝이 지평선이잖아요. 근데 지평선을 넘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늘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부 때 왜 예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라는 게 뭐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죄구나. 죄가 내 마음에 있는 다른 한 법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 로마서 7장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 원하는데 좋게 살고자 하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살려고 한다든지 내가 뭐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한다든지 좋은 동기로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내가 선한 마음을 먹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를 내가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자식을 어느 부모나 잘 키우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내 인생의 90%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건 뭐 성경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상담 심리 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뭐 인격이나 배경, 환경, 뭐 또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의 90%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니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내용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지 잘 산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인생도 1회차밖에 없고 부모도 그래요. 그 부모도 2번, 3번, 4번 연습해가지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연습이 없어요. 항상 실전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살면 항상 후회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난 잘하고 싶은데 계속 나의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내 자녀를 괴롭히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죠. 모순. 잘하고 싶은데 내가 또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싶은데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더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라. 내 힘으로 사는 한.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 서유란 집사님 그 논문에도 자기중심성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더라고요. 이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부르나 봐요. 자기중심성이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구나.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죄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파생되는 게 어떤 결과냐면 신앙으로 말하면 사변화 시켜버립니다. 신앙이 사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변화되는 게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래. 근데 삶으로는 맨날 평안이 없어. 나도 평안하지 않고 남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래. 이런 게 그러니까 사변화된 신앙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변적인 지식은 지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괴리를 우리 시대에 많이 보잖아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지식이라면 둘째 가라 서러운 사람들이 아는 대로 행동 안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반대로,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엄태우의 적은 엄태우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심판하는 걸 우리가 우리 시대 속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배반해요. 내가 남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런 게 이제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실 이제 기독교가 익숙해지잖아요. 찬양도 익숙해지고 성경도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에 가장 무서운 맹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사변적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부모도 보고 나를 중심으로 이웃도 보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계신 부모님을 못 봐요.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아파했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서울은 계속 이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이 자기성찰의 이 논문을 읽어보면 그 말이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래 알면 알수록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행복할 때가 언제죠? 마음을 느낄 때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법 살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알든가요? 들리든가요?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한두 번 만나고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친구의 마음은 그렇게 헤아리고 잘 알아듣는데 어찌 그렇게 그러니까 혈연 관계들, 가까운 사이들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오히려 길게 말하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도 그냥 지식의 하나님으로 사변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처럼 이웃들도 가족들도 그냥 나에게 마치 가상현실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살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가상으로 섬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럼 기독교인인 증거가 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하고 찾는 게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토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 복음에 문제가 있다.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방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또 뭐 이런 은사가 있는데 뭐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서 논증을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갖는 인격적 관계의 실체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런 흔적이 있다. 아니 이래야지 구원받는 거지. 뭐 내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도 목사고 내가 뭐 옛날에 체험을 그렇게 했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나에게 기적이 있고 그거는 실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사실 찬양하는 것도 내일만 되면 우리 주일날 못 찬양했지? 가물가물해요. 설교요? 우리 교회 설교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허울증 가서 제가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뭐였어요? 아무도 거의 기억 못할 거예요. 가물가물. 그런데 헌금 얼마 했어요? 그건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은 실상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실상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과 피로.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무슨 가상현실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셔서 지금 여기 시편 50편에서 읽은 것처럼 염소나 소가 찢어져서 피 흘리고 불로 태워지고 하는 이런 실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 제가 계속 양자 하잖아요. 중첩이라는 세계관 때문에 중첩이 돼서 여기 우리 뒤에 이제 김관수 아버님 모셨는데 아버님 1월 17일에 아버님 생신 맞으셨죠? 네, 카톡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축하해드린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명준 형제가 말을 안 하길래 저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근데 하여튼 뭐 이제 아들이니까 많이 아버님께 축하드렸겠죠. 근데 아버님 물과 피로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나오신 학교가 있을 거고 또 살아오신 인생의 경로가 있을 거고 경험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이제 아버님 연세가 지긋하시니까 눈물도 있고 또 환희도 있고 그런 이제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물과 피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그 물과 피를 증언하셔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생활만 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알파 오메가가 통째로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제 결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주님 셈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그렸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예수님을 스케치만 하고 끝냈는지 아니면 거기다 색을 입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려고 폰만 잡다가 점 하나만 찍고 끝냈는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예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1부 때 그랬잖아요. 의심을 해보자. 아니 왜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지금도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다 자기 거라고. 너희가 지금 이런 가축을 갖고 와서 예물이라고 나에게 바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니들이 여러분 사실 생각해봐요. 여기 오늘 칼럼 말고 책 속에 보면은 제가 좀 길게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그 신앙이 뭐냐라는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뭐 병도 고치고 백신도 만들고 그런다고 하지만 아직도 생명이 뭔지를 규명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죠. 뭐 신경과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시냅스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산물이야 하는데도 두려움을 통제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축 내가 먹이고 내가 키웠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게 왜 생겼고 이게 왜 나에게 있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산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제 만드시고 다스리셔서 그걸 갖고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건데 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할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 그들이 섬기는 거짓신들 보면은 뭐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드시지도 않는 분이고 혹시라도 드실 거면 자기가 만들어서 먹지 왜 너희들한테 불편하게 타려고 하겠느냐 의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예물을 드리는 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백날 말해봐야 정말 한번 내가
마음이 뜨거워질 만큼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선물을 해야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제대로 사랑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생리를 아시고 이제 예물을 받아주셔서 나로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세계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리라,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까 폭풍우가 밀어닥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티끌과 같다. 또 뭐라고 그러나요? 성경에 뭐 아침 이슬과 같다. 한숨과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호흡하잖아요. 한번 후 해봐요. 뭐 보이는 거 있어요? 후 하고 뭐 앞에 뭐 바뀌는 거 있어요? 그게 인생이래요. 인생이 한숨과 같다. 그러니까 한숨이 걱정해봐야, 한숨이 괴롭다고 해봐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불로 광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뭐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광풍이 밀어닥치고 불이 타오르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오늘 시대에 안 되냐면, 왜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폐지라는 책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195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만큼 옛날 사람. 1964년에 죽었나 63년에 죽었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왕성하게 활동할 때 강연하면서 쓴 책이니까 뭐 한참 뭐 1950년 이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때 강의하고 발표한 책인데 그때 이미 작업이 들어가서 자,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사회와 역사에 흘러내려오던 그런 이제 불문율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말하자면 계몽이 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느끼는 대로 해라. 부모를 너가 공경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부모가 그러니까 존경할 가치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미워해도 된다. 야, 진정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교육이 마치 세례를 받듯이 우리에게 스며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돼버렸냐면 남자로 태어났어요. 야,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 나 여자로 느끼는데? 그 여자가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로 느껴. 진정성이 중요한 거야. 생물학적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김호근 목사님 시카고에 있잖아요. 딸이 제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고민이 뭐냐? 담임 선생님이 남자분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그걸 갖고 학부형이 아니 우리 딸이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여자라고 그러면서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 이제 이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시대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도 하나님이 장엄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와도 말씀을 세 바퀴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강의 정도? 뭐 들을 만한 게 좀 있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예물 얘기하니까 또 저 목사 돈 얘기하네 정초부터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에 매우 불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물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0장 5절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5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공의를 선포하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면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배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리래.
뭘 심판하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읽은 대로 재물에 관해서 심판하시는데 주님께서 엄밀하게 말하죠. 8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너는 항상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때문이지 하시면서 뭐가 문제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21절 22절 보면은 너가 재물을 드리면서도 헛되이 드려서 내가 너 같은 줄 알고 있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악인인데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알아가지고 심지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약속의 말씀 믿는데 그러면 의인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이라는 거. 왜 악인이죠? 사변적으로 믿으니까. 이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시편인가 보면은 악인의 사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목사를 하는 사람은 맨날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러십니다 저러십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만 하면 뭐하냐고요. 삶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저기 신영기 집사님 있는데 신영기 집사님 내 눈에 안 보이고 신영기 집사님도 나를 안 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신영기 집사님 내가 뭐 하는지 몰라. 나랑 똑같은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랑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내가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뭐 요나처럼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서 꽁시렁꽁시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배 밑에 있든 배 위에 있든 바닷속에 들어가든 고개배 속에 들어가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예물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1부 때 들었던 말씀처럼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제가 예물을 드리는 교리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까 전에 헌금 봉투에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 한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읽는데 정말 일본인들이 하이쿠처럼 딱 한 4-5자를 안 넘기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거는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하이쿠처럼 한 소절로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강제로 산문 형식으로 써라. 꽉꽉 채워라. 200자 이상 써라.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기도 제목을 쓰려면 충분하게 좀 써라. 성의 있게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잘 되면 그 잘된 것이 원인이 이거구나. 어떤 것이 안 되면 왜 안 될까? 보통 이러잖아요. 안 되면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 잘 되면 자기 탓.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시작은 여기에서부터라고 오늘 설교 제목에 말했는데 그 여기가 무엇이냐면 예물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라틴어죠? 코람 데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실존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고 물과 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 예물이요, 예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물됐다. 예물됐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10년 뒤에 잘 될 일도 있고 또 몇 년 뒤에 안 될 일도 있고 모르는 거 미래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어디서부터요? 예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혼자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다루는 인간의 삶의 역사가 뭐냐면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형동생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조건값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까지 가인의 라인과 아벨이 죽어서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이 이어가는데 셋의 라인으로 인류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라인은 인본주의,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의 이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가인의 길. 셋은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라인이 어떻게 나뉘어졌나 봤더니 예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인데, 예배하는데 예배의 클라이막스인 예물에서 나눠졌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가인의 제물이 있고 아벨의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서 인류가 나눠진 거예요.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 질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서 가인의 라인과 아벨, 셋의 라인, 알곡과 가라지,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근데 어디서부터 나눠지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예물에서 알 수 있다고. 예물. 그러면 여러분, 예물을 많이 하면 알곡이고 예물을 적게 하면 가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뒤집었죠? 주님께서? 제가 지금 장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무릎을 치시면서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 그 여인이 2렙돈을 한 여인인데 이 2렙돈이 환산하면은 8분의 1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기술이 없는 노동자가 요즘에 하루 나가서 막노동하면, 제가 20대 막노동하는 그 다큐를 봤거든요. 20대 애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대학 휴학하고 아니면 뭐 증권하고 연끌하고 해가지고 막노동하는 남자들이 많더라고. 인생이 힘들어. 하여튼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죠. 기술이 없어요. 그냥 몸으로 때우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젊으니까. 그리고 그냥 죽거나 고생하고 10만 원 받더라고. 10만 원. 10만 원. 이제 동투 때부터 시작해서 한 대여섯 시에 끝나면.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받는 돈의 8분의 1이니까 뭐 한 1, 2만 원 받는 거죠. 예, 8분의 1. 그거를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두고 주님께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주님께서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왜 못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깐깐하게 뭐 썩었니 부패했니 막 이런 거 따지시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예물은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예물은 왜 못 받느냐. 그것은 뭐냐면 중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된 거죠? 이게 아니라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세계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주신다.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예요. 가인은요? 가인은 이거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양식을 따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인본적인 요소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걸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 사람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녀요. 어떤 사람은 대충 다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다르게 다니는데, 그런데 열심히 다닌 사람 자녀가 잘 안 돼. 열심히 안 다니고 대충 다녀. 약간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놀러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자식은 잘 돼. 뭐 좋은 학교도 가고 취업도 잘 돼. 그러면 그럴 경우에 누가 시험 들죠? 여러분 교회를 대충 다닌 사람이 자식이 안 돼. 시험 안 들어요. 인간이라는 게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교회 대충 다니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다녔는데 자식이 뭐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도 안 돼. 하나님 별로 원망 안 해요. 아이고 저 자식 저거 밥값도 못하네.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마는 거지.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교회에서 뭐 봉사는 빠지지 않아. 그런데 나보다 교회도 덜 오고 봉사도 뺀질뺀질 그러면서 안 한 누구는 자식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다니는데, 아니 내 새끼는 왜 이렇게 대학부터 몇 번 재수하고 회사도
가느니 마느니 막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이게 딱 가인이 걸린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하면 가인이 재물을 형편없이 드렸어요.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저기가 형편없이 드린 걸 아니까 아이고 내가 대충 했더니 하나님 안 받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회개하겠죠. 근데 비교해서 보면 아벨에게 두실 게 없거든. 오히려 양으로 보면 아벨보다 많이 했는데 아벨은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가인은요, 이 정도면 됐죠 하고 분명히 하나님하고 이 기브 앤 테이크로 거래하는 느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정성을 더 드렸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도 옆에 보면은 또 뭐 가인 아벨 말고 또 예물 드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야 저렇게 해가지고 뭐 예배가 되겠나 뭐 이렇게 또 쓸데없는 오지랖도 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불이 임해가지고 불로 태우시면 받는 거고 불이 안 임하면 안 받는 거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망신이죠 가인이.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고 그 틈으로 동생 아벨을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복을 뺏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스스로 이 주님 앞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보시면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쭉 내가 증언하리라 너희는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말씀하신 거 엄중한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 참된 제사, 참된 예물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참된 예물이 뭐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분명히 참된 예물을 말씀하시려고 너희는 들어라. 왜냐하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거짓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절부터 7절부터 13절까지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참된 예물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참된 예물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럴 줄 알고서 딱 귀를 쫑긋 세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살림에 있는 짐승들과 무산에 가축이 다 내 것 아니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고 들짐승도 다 내 거야. 가축이든지 들짐승이든지 다 내 거란 말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가령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하나님 영이시니까 배고프실 일이 없는데 배가 고프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겠냐.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참된 예물이 뭔지를 블랭크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희한한 화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가르쳐 주시려고 감추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블랭크 안에 아무 말이 없지만 아무런 표현이 없지만 아주 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물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께 정말 내가 나아가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 블랭크를 백날 하나님 앞에서 7절부터 13절까지 백날 들어도 블랭크가 채워지지 않아. 할 듯 말 듯. 그렇지. 다 하나님 거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달라는 건 아니지. 여기까지 와요. 그러다가 알 것 같은데 근데 왜 달라고 하시는 거지? 왜 교회는 계속 헌금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 듯 말 듯 결국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블랭크를 채우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장면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11조를 가지고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채소의 11조를 드릴 줄 알면서 왜 인과 신과 의는 버리느냐 말씀하시죠. 사랑과 믿음과 정의를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냐 안 하냐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게 뭐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걸 믿느냐, 이 열렬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블랭크를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아 주셔도 내가 얼마든지 풍성하고 깊게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내게 들으라 하시면서 생각을 해봐.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겠냐?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짐승들조차 내 것인데,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처럼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야, 성모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한테 염소고기를 좀 다오. 일주나 내가 배고프니까 양 좀 갖다 다오. 내가 그러겠냐?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양이나 소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겠냐? 하고 블랭크, 참된 예물이 뭐지? 주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는데, 14절부터 보면 참된 예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같이 14, 15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된 예물이란 뭐지? 하고서 블랭크로 나누신 그 빈 공간에 들어가는 답은 뭐예요? 여러분 14절 15절에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사귐.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말씀합니다. 23절 결론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의심해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예물을 바치라고 하지? 한번 의심해봐요. 여러분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피상적으로 하면 하나님 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나한테 또 뭐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나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나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그 칼럼에 보면 자기 성찰은 뭐래요? 내 안에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문제 상황을 직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이런 걸 다 회피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해야지 우리가 어른이 되고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자기 성찰, 왜 성장이 멈추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 뭐예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예를 위해서 우리 여기 박봉찬 아버님 계시거든요. 아버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면 사춘기 때, 청소년 때 키가 막 크셨을 거 아니에요. 막 힘도 세지시고 성장하니까. 물론 육체의 성장은 멈추셨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푸릇푸릇하셔서 계속 성장하신다니까요. 백향목처럼. 백향목은 계속 자라요. 30m까지 자란대요. 이제 거의 멸종돼서 없는 나무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지식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의 새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변한 사람이 매력적이거든요. 변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그러려면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성찰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칼럼 맨 위에 그건 제가 이제 이 내용과 연결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의 등불을 켜시니까 나의 깊은 속을 살피는데, 그게 이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자기 성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깊은 속을 살피면 불편하다고요. 부끄러운 일, 무서운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예물이 드리는 순간에 등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내가 그냥 익숙하게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예배해서는 감사로 제사 못해요. 오히려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기 원해요. 그러면 오히려 깊은 사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그래서 일상에서는 참 뭐라 그럴까 유쾌하고 즐거웠는데, 예배하고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구를 찔러 쪼개니까 내 안에 있던 응어리 문제, 내 안에 있던
욥이 말한 대로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내가 직시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돼서 오늘 우리가 그 일꾼의 말씀에서 선포한 말씀인데 바울서가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노라. 고난 가운데 감춰진 신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에 지존하신 얘기예요. 지존하시니까 뭐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아까 21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항상 끌어내려. 그래가지고 내 수준에 하나님을 끌어내려놓고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물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사한다. 이게 신명기 30장의 말씀 보면은 저 바다 끝에 있고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뭐 저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 내가 그걸 어떻게 감사해? 내가 그걸 갖고 어떻게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이렇게 뭐 금식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뜻을 깨달아서 이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한나 아줌마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는 심정이 내가 자식이 없어 분인나에 의해 할퀴임을 당해서 분통이 터지는 고통 그 이상이군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 중에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에게 아들이 없지만 아들을 주셨을 때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것은 왜냐하면 한나가 아들을 준다는 게 고귀해서가 아니라 한나와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죠.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여 소원을 갚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13절 보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3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총망라해서 요약해서 이제 시로 지은 말씀인데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뭐 블레셋 사람들, 모압, 암몬 사람들이 그들인데 이들은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면 우리들의 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이런 신들이 자기들이 드리는
재물을 먹고 마셔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제공한 소나 양을 바알이나 아세라가 먹었으니까 너희들 먹은 만큼 우리한테 토해내, 이거죠. 그래서 그 신들이 피난처가 되고, 뭐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아람이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을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기 신들을 만들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리는데 그들이 주변에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자기들이 드리는 이 예물의 고기와 피를 마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드린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만큼 보상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나무를 패가지고 어떤 것은 장작으로 쓰고 어떤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게 신이다 하고 절하지 않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들로 하나님을 격하해서 무시하고 있다. 왜요? 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불교에서 공양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내 업보를 해결하려고 여기 와서 예물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차원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항상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변적으로 믿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로우시지만 말라기서에 나오죠. 이게 내가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아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에서 신앙을, 말씀을 사실로 인쳐주시고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C.S. 루이스 얘기했잖아요. 인간을 폐지하려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려는 원수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그 C.S. 루이스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공감대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보면 야 장엄하다. 창조주의 손이 저렇게 크구나. 큰 바다를 보면은 와 정말 이 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같구나. 뭐 바다를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시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서 각자가 느끼는 대로 말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C.S. 루이스가 1950년 어간에 보고서 이거 인간성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공감대가 있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정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뭐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남아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인간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인간성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예배에 앉아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아까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읽은 말씀대로 사방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삼키는 불이 있으며 이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말하자면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냥 쇼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방송들,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더 내 눈에 잘 들어오고 여기 예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시다 하면 야 길다, 야 심심하다, 야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지금 신명기 32장 38절에 하나님을 고기를 먹고 기름을 마시는 존재로 우리가 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그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영적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네, 능력이 있네 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모략도 없고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한 백성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시편 111편. 보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서 읽는 거예요.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 쓸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적용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시편 111편 1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뭐예요? 뭐 공부하는 방법이 남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시켜서 학원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양보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아 자기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이들이 잘하고 싶은 마음, 뭔가 부모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싶고 나도 성취를 이루고 싶고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모르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또 넘어가고 답을 찾고, 뭐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희진 집사님 이제 제가 논문에서 또 칼럼을 발췌할 건데, 메타인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지금 내가 단어 외우는 게 잘 안 되는데 이 단어를 외우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30배, 10배, 100배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게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10의 24승이라는 셉틸리언이라는 단위가 있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10의 24승. 그러니까 10의 24승이 되는 해, 그게 14년, 우리나라 말로 14년이에요. 14년. 10의 24승.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14년. 그런데 이번에 그 연대 양자 컴퓨터 무슨 뭐 80큐비트인가 100큐비트인가 이게 들어왔대요. 그거 있으면은 그게 연구에 활용될 만한 그 양자 컴퓨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4년, 10의 24승. 14년, 슈퍼컴퓨터로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에 해결한대.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14년, 10의 24승. 그럼 20, 100, 1000만 한번 해봐요. 어디까지 가나? 저도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14년이, 슈퍼컴퓨터가 14년이 걸릴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구글이 이번에 그래서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양자 컴퓨터 25년에 공개하겠다. 이미 다 검증을 마쳤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가 뭐 양자 뭐 역학의 해래나? 하여튼 뭐 그러잖아요. 조만간 등장할 텐데 5분 만에 해결한대. 5분 만에. 공부 왜 하냐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사라지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냥 위기 속에 있다고. 뭐 직업이 사라지고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할,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을 왜 읽어? 뭐 여기에 이제 칩 하나 넣으면 다 링크가 돼가지고 검색해서 뭐 논문도 들어오고, 지금도 AI, 지난주에 제가 사실 강성모 씨한테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AI로 그린 그림인 것 같아. 못하려고 그러면? 아니 왜? 그려야지 자기 손으로. 그 이상한 남자가 웃고 있어가지고 내가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거는 진짜 가상 뭐 하여튼 간에. 근데 이제 이 강 집사님이 삶의 그 최전선에 있으면서 이걸 계속 다뤄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제 밥그릇이 끊기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시도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강 집사님이 그냥 자기가 그냥 그리면 좋겠어. 예.
강집사님 인격이 없잖아. 강성모답지 않았어. 지난주에 그 말씀 투는 전혀 강성모스럽지 않은, 기분 나빴어요. AI가 막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거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며,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소망에 관한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것.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말로, 지식으로 얼마든지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강성모 집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강성모 집사님 아이패드 있거든요. 그걸로 슥슥슥슥 그려서 말씀 투는 다음 주에 딱 내는 거예요. 그 예물이죠.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예요. 강성모 집사님이. 그게 강성모 집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체란 말이에요. 챗 GPT나 뭐 이런 데다가 썩썩썩썩 써가지고, 자, 엄목사 설교 이런 거야. 그려줘. 이미지 생성. 뭐 1분이면 다 나와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력. 우리 강성모 집사님이 더 AI를 능가해서 밥그릇 밥줄 안 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 실체가 예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 다 예물로 설명이 돼요. 그걸 압축해서 우리가 이제 헌금으로만 집중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간의 예물, 마음의 예물,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기는 예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물로 받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신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보배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내 인생에 너무나 어둡고 아프고 슬픈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지만 메마른 땅을, 사막을, 광야를 꽃이 피게 하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땅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분명히 바꾸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을 예물에서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